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옆사람에서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도 잘 되는 것이고, 집도 의리의리한 집으로 이사가고 잘 되고, 헤어지는 마음이 아프지만은 더 좋은 일이 있어서 또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더 좋은 일들이 풍성히 임하길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한국에서는 광복주의를 지키는 날이잖아요. 올해가 광복 78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해. 그래도 일본의 식민들이 젊은이들은 잘 모르고 우리 세대도 잘 그것을 모르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러한 아픔들, 식민지가 어떤 것인가, 다시 말하면은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마귀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해방을 줬다. 그와 같은 해방을 맞이하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8.15라고 하는 날이 참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큰 축복의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 날이라고 믿습니다. 그 광복 78주를 맞이하면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건국 훈장과 또 애국장이 또 추서되고 또 미국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적 회복 증서를 주는 그런 기사를 엊그제 보면서 그래도 참 훌륭한 일이다. 그들이 생명을 다하여 조선의 그런 독립을 위해서 많은 피를 흘렸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또 자유한 그런 몸으로다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 중에 우리가 아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퀸장의 허경화 장로님, 또 김정동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보니까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 손자들이어서 그들에게 귀한 그러한 상장을 주고 훈장을 주고 또 대한민국 국적이 회복되어지는 것. 우리는 대한민국 이중국적 회복하려면 65세까지 기다려야 하고 또 요즘은 가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이 그것도 대상이 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준다고 받는다고 하는 것.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상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올림픽에서 주는 메달들, 노벨상 그렇잖아요. 또 공부 잘하면 주는 우등상. 우리 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는 우등상은 비록 못하도 빠지지 않으면 주는 무슨 상 있었어요? 개근상. 그렇지. 저는 6년 개근상 받았어요. 6년 개근상. 저는 학교에 빠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는 뭐 그냥 아프면은 미국은 아예 오지 말으라 그래. 보내도 돌려보내요. 그렇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좋은 상이에요. 공로상도 받아봤고,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은 상들을 받아봤는데 다 상들은 다 좋은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한 영적으로 너무 나태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의 속은 너무나 나태해져 있고 하벌주의와 그렇잖아요. 또한 세상 사람과 별다름 없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 상을 얻기 위해서 썩어지는 멸류관,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라고 처음에는 받아서 좋지만은 여러분 세월 지나가면은 죽어나면은 누가 그 여러분 받은 상패들 계속 갖고 있겠어요? 다 막 묻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던 상들도 그런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때가 온다는데 그러한 상을 받기 위해서도 애쓰며 힘쓰며 달려가는데 하물며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마지막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들에게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이 멸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가 그러한 상들을 받는 사람으로서 너희 지금 살아가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멸류관에 대해서 상에 관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도 그 상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상을 주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이 없어. 그러면은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을 바라봐야 돼요. 직장에서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같은 자리에서 누가 4급에 있다가 3급으로 2급으로 여러분 승진을 향하여 올라가야지 제자리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더 열심을 갖고 인생의 다른지를 향하여 우리도 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우리가 최선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 되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운동성들이 경중한 것처럼 사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인 그런 훈련을 받아야 하고 또 절제 생활, 인내 생활, 목표를 향하여 향방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설정하고 열심으로 달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을 기대하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계속적인 훈련을 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삶이 되어질 때에 승리함으로 상을 받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생명의 면류관, 전도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 자신도 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늘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 보면은 이 상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그날에 마지막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의로운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 줄 것이다. 내게만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야. 바울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상에 대해서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상에 대해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을 봅니다. 흑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느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택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뿐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니라. 아멘. 아멘.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구나. 그 상을 우리가 기대하는 인생들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상은 세월이 지나면은 빛이 바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잊혀지는 그러한 잔재가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마지막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 받는 그 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상이라고 하는 것, 그 상을 향하여 우리가 열심히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의 신앙의 경주에서 한순간도 긴장을 놓치지 않았던 것은 그는 분명히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는 자들은 우리 인생에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상을 기대하며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바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선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상을 기대하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별 다를 바 없는 영적인 그러한 타락의 시대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상을 기대하는 인생으로 좀 살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하면은 그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는 것, 지속적인 그런 훈련을 하라. 훈련받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저되는 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가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분야에,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에서,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무엇인가 레시피가 좋아야 하고 맛이 있어야 하고 그렇잖아요. 열심을 내야 하고
가만히 있는데 잘 되는 것,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야. 잘 될 수가 없어. 예수 믿고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보여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상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엄청난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너희들은 신앙이 정체되지 않도록 너희들을 보니까는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 고린도 교회들이요, 너희들의 신앙이 너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 가지고 고소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내 편이 아니면은 다 왼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체는 활력을 잃어버린 현상에 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에 그러면 안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정체.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체되지 않고 저를 축복합니다. 아멘. 발전해야 돼, 발전. 생명이 성장해야 돼. 아기가 태어났으면은 자꾸 자라야 돼. 아이를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장하잖아요. 애들 보면은 막 하루하루가 다르게. 그래도 우리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보면은 얼마나 기뻐요, 그런가. 성장하지 않으면 걱정하는 거야. 아이가 무슨 일이 있는가. 내가 땀을 흘리고 희생하는 것, 변화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면은 내 삶은 정체되는 거예요. 그런들이 변화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상을 받지 못합니다. 남들은 열심히 뛰는데 뒤에서 처져서 뛰는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겠어요? 선수들이 훈련을 받는 동안에도 외출이나 개인 행동을 제한받잖아요.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렇죠? 수 없는 유혹들을 단호히 거절해야 하는 그런 훈련들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신자인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도록 국민하고 너희들도 마찬가지. 너희들도 영적인 경주에서 상을 얻으려면 긴장하고 열심히 그를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되라. 끊임없이 너희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가만히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좀 성화되어가는 세티피케이션을 이루어나가는 좀 더 어제와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씩 좀 성장되어져가는 그 믿음의 선한 사람으로 날마다 달려가서 그날에 정말 상을 받는 그러한 꿈을 안고 기대치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승리의 삶을 위한 여정은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그 일이 쉬워지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어려워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의지적인 노력을 반복하는 의지적인 노력. 그래서 25절에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이 일을 다투는 자. 이 일을 다툰다고 하는 말은 경쟁의식, 경쟁. 남들보다는 좀 더 앞서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 말하면서 야 나도 장로님처럼 믿음 좋은 장로님처럼 믿음 좋은 의사님처럼 나도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 격렬히 몸부림친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길을 다툰다라고 하는 것은 격렬히 몸부림치는 거예요. 네? 경주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말하잖아요. 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승리를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는 경쟁해야 돼요. 여러분 상은 한 사람에게 주니까는 막 열심히 달려야 돼요. 개인의 노력으로 경험이 축적되고 검증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졌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부하지만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이야기지 검증을 받아요. 검증. 저 사람이 믿음이 좋고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아무리 여러분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게 뭐
내가 볼 때는 믿음이 꽝인데. 그렇잖아요.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주님께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기술이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역시 저분은 기술이 좋은 사람이야. 지난주에 교육부를 총회 목사님 모셨었는데 그 교회도 좀 끄떡떠나더라고요. 누구 하나 밥 한번 사겠다고 손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열심히 잘 숨기고 금요일날 잘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한 목사님 우리 집에 내려와가지고 우리 집에 에어컨이 온도계가 고장나가지고 하다 보게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도 잘 고치더라고요. 내가 역시 인정해. 자기가 직접 조목사는 자기가 성주건축들이 막 자기가 힘으로 이게 많았기 때문에 잘 알더라고요. 나는 겁나가지고 못하게 된다고 온도가 73도, 79도 두 개밖에 작동을 못했잖아. 그래가지고 야 우리 교회 거도 빨리 이게 와이파이로 바꿔야 되겠다. 또 이게 온 김에 나는 뽕을 빼려고 했는데 또 홈기퍼도 가보고 어디야 저기 로스터 가봤는데 이게 스타일이 없어 스타일. 그래가지고 경을 못했어. 오더했으니까 이제 누군가가 해야 되겠지. 자진해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인정을 역시 그분은 이 분야에 인정된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세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늘 경건해야 하는데 왜 경건을 하지 못하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안 하기 때문에.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정말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어지는 그런 옷을 좀 입는 자가 될 때, 야 그렇잖아요. 성경책을 옆에 끼고 있다고 경건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말 여러분을 통하여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경건은 범사에도 유익하고 금생과 생에 하나님 주시는 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경건에 이르기를 육체 연습을 여러분 해도 유익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심장마비에 잘 안 걸리는 걷기를 많이 하는 걷기. 하루에 3,000보 이상만 걸어도 여러분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많이 죽습니다. 저도 하루에 보통 미니멈 15,000에서 보통 17,000, 8,000 이렇게 걷거든요. 시간만 좀 걷는 거예요. 밥 먹고 걷고 오늘 밥을 많이 먹었다 빨리 걸어야지. 걸어야지만 이 수준을 유지해야지. 의사 앞에 갔을 때는 살이 좀 혈압도 정상 되는 거예요. 자기의 연습 없이는 노력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날마다 정말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최대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하여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상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잖아요. 우리에게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기대되는 거예요. 삶을 기대하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훈련받는 집중도가 다르죠.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역시 마음의 집사님은 다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멋지게 쓰시지. 그러면 여러분 좀 칭찬을 받아야 돼요. 내 인생이 망한 것 같을 때에도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가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을 놓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미국에 이민 와서 디트로의 한 가정에 자라던 저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늘 그의 꿈은 야구 선수거든. 나도 메이저리그에 올라가서 야구 선수가 돼야지. 그런 꿈을 안고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도 저 야구 선수의 꿈을 안고 또 유격수로 열심히 연습을 하다가 저는 군대를 갔다 와서 저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마이너리그에 저는 입단이 되어서 마이너리그라고 신문 알잖아요. 마이너리그에서도 하나, 둘, 3단계를 뛰어서 트리플 마이너로 트리플 리그에 올라가면은 이제 곧 거기서 승격돼서 어디 들어갑니까? 이제 메이저로 가잖아요. 메이저. 그렇죠? 근데 트리플 리그에 들어가서 트리플 리그에 들어가서 이제는 곧 이제는 메이저 리그에 들어갈 그러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연습하는 도중에 무릎을 다쳤습니다. 무릎을 다쳐가지고 의사의 결정이 넌 앞으로 절대 야구를 할 수 없다.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 청년 이름이 마이크인데 이 마이크라는 청년이 좌절하고 집에서 이제는 그냥 내 꿈은 다 사라졌다. 큰일 났구나. 나등으로서 놀고 있는데 아버지는 얼마나 엄격했는지 너 이놈아 너 혼자서 쌀춤 내지 말고 나가. 넌 집에 있지 마. 내쫓아버렸어요. 네가 알아서 살아라.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다리도 부상을 입어가지고 무릎 부상을 해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쫓아내버렸잖아요. 상처받은 자에게 근데 엄청난 치유와 그런 회복을 주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갈 데 없잖아요. 젊은이가. 그 친구에게는 친구가 피자집 하는 친구였었는데 이 피자집 친구 집에 찾아가서 식당에 가서 나 좀 일 좀 시켜달라고. 야 우리는 네가 할 일 없어. 너 일하고 싶다면 내가 외교적으로 재워주는데 주방에 보조 셰프 보조를 해라 그래서 안 해. 그것도 좋다고 했어. 이제는 셰프가 피자 만들잖아요. 우리가 뭐 얼마나 야 이게 환상적이잖아. 야 피자 만들어 보니까 환상적이야.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 전에는 야구 아니면 자기가 죽는 줄 알았는데 그 피자를 만드는 거 보면서 나도 피자를 한번 만들어봐야지.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자기도 한번 피자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레시피를 해서 손님들에게 줘보고 하니까 호응도가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기술이 쌓여서 나가서 디트로이트 작은 마을 그런 가든시티에 나가서 피자집을 열었어요. 그 피자집을 열고 자기가 연구했던 레시피들 하니까 이게 호응이 좋은 거예요. 호응이. 그래가지고 자꾸 잘 되니까는 그 피자집 이름이 바로 리틀 시저스 피자집. 알아요? 원래 여러분 잘 모르나 봐. 이쪽에는 별로 없죠. 그 집에. 그러면 저 디트로이트에 가보세요. 이게 3대 피자집 중에 하나라니까요. 피자헛이나 우리는 뭐 라면 이런 거보다 세 번째 그가 10년 후에 얻은 그 수익이 얼마냐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의 뭐 24억의 여러분 수익 24억. 놀라지도 않네. 24억. 1년 매출이 24억 달러. 여러분들 얼마나 머리에 놀라겠어요. 자기의 꿈이 야구 선수였는데 하나님은 좌절하고 있는 그에게 다른 문을 열어서 그런 피자집에 그런 눈을 뜨게 해가지고 거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마이크 일리치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훗날에 그 뭐예요? 하키 리그 있잖아요. NH 하키 리그 그거를 그거를 사가지고 디트로이트 그걸 처음에 샀어요. 그거 사가지고 우승도 여러 번 했다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한 10년 지나고 나서 자기 꿈에도 소원. 그게 꿈에도 소원이 뭐였어요? 야구잖아요. 야구. 그래가지고 그걸 돈을 벌어가지고요.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구단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여러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가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힘든 일을 만났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끝이구나. 야 내가 무릎 불상이면 끝이 아니. 하나님은 더 큰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인생의 각본이 찢어졌을 때 하나님의 각본이 이루어지는 것 그 누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기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인생이 계획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계획하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훈련받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펼쳐나가시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마이클 일리치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가지고, 그렇죠? 내가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기도를 바꿔보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거 다 없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를 이끌어가 주세요. 한번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기다리며 지속적인 훈련에 기대하고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까지 죽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날에 상을 기대하며 달려가는 인생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노력, 내 몸부림으로 안 될 때에, 그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막 막는 거 막 이래도 막고 저래도 막고, 그때 기다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나아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훈련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저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상을 기대하는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25절 중반절에 모든 일에 절제 하나님, 그치? 상을 기대하는 인생들에게는 절제가 필요해요. 셀프 컨트롤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절제 없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훈련 과목으로 다시 하나 추가하는 것이 절제할 줄 아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유라고 하는 미명 아래 방종하고 정말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아왔습니다. 죄인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들, 절제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경기장에 내보내보세요. 상을 타겠습니까? 상을 못 타요. 모든 일에 절제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상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절제하고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그럴 때 얘기합니다. 허다한 직원들이 있다고 하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러한 상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절제할 줄 아는 자는 뭐예요? 제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무거운 것을 벗어야 돼요. 무거운 거,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영 선수들도 요즘에 얼마나 과학들이 첨단 과학을 해서 어떻게 참으로 달라붙고 가벼운 거로 여러분 물의 저항을 안 받고 하는 것을 뭐 연구하잖아요. 뭐 육상 선수들도 어떻게 옷 하나도 어떻게 가볍게, 신발도 최대한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들이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던지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아멘. 제 짐을 좀 내려놓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부르는 곳에 다 가면은 언제 여러분 상을 받겠어요? 어떤 사람 이리 와라 저리 와라. 내가 채우기도 여기저기서 오라고 해도 가지 말라.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뭐가 중요해? 예배가 중요해. 예배. 주일 예배가 더 중요하다. 내가까지 가서 한 노래 부르는 것보다 예배에 생명을 걸면 하나님이 나의 앞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절제예요, 절제. 정작 내가 가야 할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절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저 여러분들이 인생에 그 절제가 있길 저로 축복합니다. 아멘. 절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열망해야 할까? 내가 열망하는 것이 내가 쓰임받는 삶의 열망. 내가 주님 앞에 어찌가 쓰임받아야지. 여러분 세상 앞에 쓰임받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쓰임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여러분 가는 길에 동행해 주시고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쓰임받는 삶을 열망하게 된다고 하는 사람은 절제할 줄 알아. 절제할 줄 알아. 그렇지? 여러분 승진하고 싶은 사람이 승진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내가 남들 하는 대로 때마다 갈 거 다 하고 찾아먹고 다 참고 누가 승진시켜주겠어? 승진 안 시켜줘요. 싹수를 보니까 너는 틀렸다 이러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도 영적인 승진이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많은 일거리를 맡겨주는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적인 삶에도 기대감이 좀 늘어나고 여러분들 열심히 달려가고 절제하면은 인생이 즐거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의 신앙삶이 좀 즐거운 신앙삶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겸손히 엎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의 소망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금방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참아 있을 뿐이에요.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됐는데 호중에게 수십억을 줬어. 그럼 어떻겠어요? 교회 나오겠어요? 잘 됐다. 나 간다. 이 돈 가지고 실컷 놀아야지. 아직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릇이 안 됐구나. 할렐루야. 그릇이 되면 하나님 막 주시는 거예요. 이 목소리 가지고 부부가 그냥 온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뮤지컬 아름다운 사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이름대로 이삭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꿈을 가지고 살려기 바랍니다. 아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원대하게 여러분 앞길에 예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나이가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는 그러기는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아직도 100세 시대니까 그때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늦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늦지 않을 때니까요. 기도에 열정을 달려갈 수 있게 저희는 축복합니다. 아멘. 다듬어서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감당할 리더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40년 왕궁에서 살았어요. 우리가 보면 야 40년의 왕궁 생활 다 했구나. 이제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안 써요. 괜히 사람 하나 건드렸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잖아요. 40년이라는 긴 미디안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80이 되었을 때 그때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그 리더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준비되지 못했음으로 해가지고 왕관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여 그만 인생이 완전히 착고자게 되어지는 파멸되어지는 인생 되고 말았잖아요. 다윗은 그러나 반대였습니다.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쫓기고 10대 후반부터 정치범으로 이리저리 도망가는 도망자가 되었고 이제 광야에 정말 제대로 잠을 편히 자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훈련을 받았지만은 훗날에 하나님이 다윗을 멋지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존경하는 왕으로 등극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듬어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잘 절제해서 늘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하셔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준비하는 동안에 광야가 오고 폭풍이 온다 할지라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지금 현재를 무너뜨리게 하실 때가 많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가 너무나 힘들다.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 있구나. 그렇게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익숙했던 방법을 망하게 하고 새로운 길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때로는 평생 같이 갈 사람이 떠날 때도 있잖아요. 평생 같이. 오늘 지휘 같은 사람 평생 같이 할 줄 알았는데 누가 달라서 이상한 줄 알았어요. 떠나는 마음이 좀 아프지만 그러나 이제 떠나는 사람부터 그렇다고 못 가게 한다고 아무 것도 아니지만은 그런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요. 마음이 아프지만 뭐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좋은 길을 예비하실 것이다. 평생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갈 때 지금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믿고 가기 바랍니다. 지리도 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뉴욕 뉴저지만 살다가 저는 텍사스로 가니까 얼마나 지금은 좋을 수 있어요. 가면 그럴까 야 우리 성도들이 보고 싶고 아빠 엄마가 보고 싶다 그러면 남편이 좋아도 그 생활이 길었기 때문에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잘 참고 인내해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잘 견디고 좋은 엄마, 좋은 믿음의 아내 되어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의 주인공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절제의 삶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함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목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일에 만족해하는 그 사람만이
상을 얻는 승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본문 27절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바울의 삶을 갖다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긴장감. 야, 버림받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식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삶을 열망할 때 그 순종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왜 유혹은 계속 우리 삶에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절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쟁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마지막 그날에 우리에게 상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숱한 유혹이 오지만은 후회하지 않도록 중요한 것은 끝까지 버티는 자가 승리야. 끝까지 버티는 자. 처음에 아무리 잘했어도 떠나고 나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처음에는 잘 믿었는데 여러분 이러한 코로나의 팬데믹이 끝나고 이제 엔데믹 상황 속에 있어도 그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돌아와야 하는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믿음의 길에서 은혜를 받고 내가 바른 선택을 했다고 하면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야 한다고. 선한 길을 했다면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선한 일을 계속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봉사하기로 했다고 하면 봉사를 계속하십시오. 섬기고자 하는 삶을 찾기로 했다면 여러분 늘 안주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정말 정진하며 발전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길이라면 끝까지 완주하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후회가 찾아올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상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보면은 우리가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상을 기대하는 일생들에게는 여러분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칙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향방 없는 것 같이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말씀대로 순종하며 법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축구 선수들도 골을 넣는 게 목표예요. 골을. 목적은 뭐예요? 골을 넣는 것이 목표라고 하면은 목적은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그렇잖아요. 골을 넣어야지 이기지. 근데 골을 넣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 적들 다 내려가 있는데 여러분 골대 앞에 있다가 공 날라오면은 야 차가지고 골이 인정이 안 해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오프사이드 법으로 어겼기 때문에 법대로 하지 않았죠. 지금 여자 월드컵 세계 축구가 좀 한참 중이잖아요. 8강 한국이 16강도 못 오르고 또 떨어져가지고 아쉽긴 했지만 일본이 안타깝게 패배하는 걸 보면 많아요. 선수는 오래 집중하는 거 집중. 네? 법대로 하는 법대로.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도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부름의 삶을 향하여 우리가 열심히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말씀합니다.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거나 어디에서나 법대로 잘 주량하는 순종의 사람들 될 줄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규칙과 법칙을 준수하는 것 이런 중요한 것을 강조하면서 목표와 방향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나가고 인내로 기다리면 그날에 여러분 모두에게 기다려 주려고 상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골을 넣어서도 요즘에 VAR 축구 같은 경우 보면은 다시 비디오 보잖아요. 비디오 분석 때문에 안 들어간 골들도 여러 개 나오잖아요. 또 법대로 잘해서 그날에 좀 잘했다고 우리가 박수받는 칭찬받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길 저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함으로써 오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팻들을 향하여 다름질할 수 있는 경주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는 사람들,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 신앙의 목표, 감사의 목표, 헌신의 목표, 기도의 목표를 바르게 설정해서 우리가 부활해도 가지 말고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향하여 지속적인 훈련을 통하고 정말 절제하게 쓰임받는 삶을 열망하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입혀주셨는데 그